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이 지금 1시부터 시작해서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 50분입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맹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가정 환경은 그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순전히 무사람의 자비심 아니면 결코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없어서 이 거린의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며 동전이든 먹을 것을 던져 주어야 연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은 그런 자비심을 접어두고 저가 몹쓸 죄를 지어서 저 모양이 됐다 하고 혀를 찹니다. 한수 어떤 사람은 저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부모의 잘못 때문에 후손이 그 죄값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내 뿌리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온 내 발자취가 현재 나를 만들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내 과거의 성적표입니다. 내 조상과 내가 걸어온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 소경도 그런 의미에서는 여느 인생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굴욕적이고 비굴한 방법으로 하루 한 끼나 이틀에 한 끼로 연명하기는 해도 다른 인생들과 그들이 가는 길과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간혹 자비 대신 혀를 차며 내던지는 사람들의 소리에 의문을 가져봅니다. 과연 나는 내 죄로 소경이 된 걸까? 그럼 내 죄는 과연 무엇일까?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나기 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부모의 죄인가? 그럼 부모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뭔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소경이 된 걸까? 때마침 예수님과 길을 가던 제자들이 그 소경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맹인 있잖아요. 저렇게 된 게 누구 죄인가요?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 라는 수천 년을 내려온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프레임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의 지금 현재의 맹인된 이유는 네 부모 아니면 너의 죄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사람은 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경 역시 한 신흥종교 두목 대답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대답은 그냥 언허 유희, 그러니까 말장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몇천 년간 내려온 인간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빼서 바꿔버리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유가 자기 자신의 탓, 그 부모의 탓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부모 잘못 만나서이거나 내가 저지른 어떤 만행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너의 현재가 부모 탓도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선언은 왜 하나님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들어와 당신 마음대로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겁니까? 장님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항변을 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곰곰이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현재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은 내 과거가 내 현재에 관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고 혁명적인 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급한 미신에서부터 인간의 삶과 정신을 나름 고양시키는 고등 종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 교리의 근간은 내 과거가 나의 현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벗어나 좋은 집안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덕을 쌓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가능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현 세상에서 그 개인의 노력으로 엄청난 덕을 쌓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가 오랜 세월 견고하게 건축한 이 삶의 프레임을 뽑아버리는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이 나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선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몇 주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만든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만든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도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내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있어 지금 현재 나의 삶은 과거의 결과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래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현재는 미래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크리스찬의 현재는 미래의 결과이다.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더 이상 과거의 업다함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과거의 죄가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나를 위하여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과거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문장에 부연 설명을 빠뜨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좋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 성실하게 살자라는 의미라면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목적을 잘 세운 사람은 지금 현재 마음대로 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만든 아이디어라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사실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이런 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어차피 현재의 결과가 만드는 미래의 다른 내 모습, 그걸 말하는 거죠. 과거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의 미래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바로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그리고 9장 이후에도 제가 오늘 이 긴 9장을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9장을 아무리 들춰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소경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일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어떤 특별한 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소란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통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는 소경 그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소경에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만을 놀라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이후에 일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 소경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무리의 선생,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난 후 예수를 예언자,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가 안식일에 예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어디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자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고백의 결과 유태교에서 그를 출교시키게 됩니다. 장로교 다니다가 감리교 간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생사 여탈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교라는 의미는 그의 미래가 다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예수를 키리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아멘.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자를 믿느냐? 예. 근데 인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더니 그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냐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낮게 있을 때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따라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 소경에서 드러난 것을 다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이제 겨우 일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기적이었어도 객관적으로는 이제 겨우 성인인 그가 이제 겨우 일반인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났다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 일반인이 되었지만 그 일반인이 그가 가진 것은 일반인이 가진 고통과 고난 등 기구한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아울러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과거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 미래의 지배를 받게 되는 변혁인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일반적으로는 기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단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반열, 그 중에 가장 끝에 서 있는 더 비참한 또 다른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그저 일반인 삶,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맨 끝에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또 다른 재앙을 만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 과거의 죄에 붙들려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굴레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소경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에서 해방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실로암. 요한복음 9장의 키워드는 보냄받음입니다. 예수께서 다분히 의도를 가지시고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예수. 이미 누가 손을 냈죠? 소경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예수께서 지금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눈을 뜬 그는 다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 자신이 보냄받은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사람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더구나 소경 바디메오는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소경에게 예수께서 친히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잘 모르는 그래도 괜찮은 어떤 사람이 침을 툭툭툭 뱉어서 진흙 만들어서 눈에 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뭔 장난합니까? 눈 툭툭 띄우고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에 너 실로암으로 가면 눈을 뜨게 해줄 거야. 전혀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진흙을 묻히더니 침으로 그 더러운 침으로 눈에 붙여놓고는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라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사고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운명론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충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모든 사람의 눈총을 받는 거지 소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비참한 거지 소경에게 때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대충 살다가 죽겠다는 인생관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돌아가겠다는 인생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멋진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이에 권력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요. 내일 먹을 것도 기억할 수 없는 처참함으로 매일 죽어가던 그가 이제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경에 관해 제자들의 질문에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신 속내를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냈습니다. 소경은 눈을 뜬 다음 예수의 보내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경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경인 채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내 눈을 뜨려면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기 전에, 눈을 뜨기 위한 목적으로 실로암에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의 침으로 버물려진 진흙을 눈에 바른 채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단지 보내심에 순종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맹인이 몇 번 실로암 목가에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걸어갔던 그 길과 지금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내 의도로 내 미래를 위하여 어떤 길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집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직장도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셨을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늘 걸어갔는데요, 전에 걸어갔던 길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길인데요. 그러나 주께서 보내셔야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소경인 채로 내가 낫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미래가 나아질까, 좀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보장될까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내가 가는 것, 내가 어딘가를 가는 것, 그건 사명 아닙니다. 주께서 보내셔야만이 그게 비로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갑니까? 내 미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짐을 덜어내기 위함입니까? 비록 내 겉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지 맹인을 할지라도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보내심이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 현재의 삶은 과거로 비롯된 고통의 연을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소경의 눈이 떠지기 위하여 실로암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보냄을 받았기에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눈에 바른 채 더듬거리며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단지 보냄을 받았기에 그 불편하고 찝찝하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실로암의 의미는 뭐죠? 보냄을 받은 자. 의도를 가지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보내심에 이 소경은 순종했습니다. 소경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 내 눈을 뜨는 것,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맹인의 눈 뜨는 것, 그 기적에 집중해도 우리는 크리스찬의 마지막 덕목인 보내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신상근이라는 한 청년은 그의 삶이 너무나 어두워서 고통스러워서 무엇으로부터 자기 문제를 그리고 앞에 있는 미래를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면서 정말 캄캄한 밤보다 더 캄캄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 새벽도 고통스러워 더 일찍 출발한 그가 교회 당도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실로암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절망 같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실로암이라는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냥 보냄받은 자야, 보냄받은 자였어 라는 실로암을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그가 길을 떠났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무리 사인이 들어와도 그에게는 그냥 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명이 있음을 그는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타자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주신 명령대로 실로암에 간 것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실로암으로 다시 보냄받았다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미래에 대한 목적이었습니다. 미래를 살려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몰라서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맹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갔던 것처럼 이제 실로암이란 이 단어를 생각하며 주님 그 명령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밤을 헤매며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발견한 것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내 미래를 낫게 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험난하고 나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거짓처럼 맹인처럼 앞도 구별하지 못하고 새벽을 그냥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소경에게 하셨던 것처럼 실로암가에 가서 시수라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줄겨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경이라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소명을 가지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이해에 벗어난 진정한 순종,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